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고 주를 만나고 주의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과 혀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충분히 온전히 선포되어져서 우리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큰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생애로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올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그 7개의 표적 중에 6번째 표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눈을 뜨는 그 내용도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제자들이 한 가지 이슈, 논점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맹인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그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의 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참 안타까운 한 사람의 인생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이슈, 이런 논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참 사람들이 잔인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동해안에 뭐 이렇게 큰 산불이 났는데 거기에 울진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죄를 지었기에 그런 일이 있을까? 만약에 그런 논평을 누가 내놓는다면 얼마나 잔인한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재난당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논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참 그 지역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날 때부터 맹인된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논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잔인하게. 이렇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간과하고 모르는 가운데 다른 사람만 죄를 지적하는 그런 행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참 놀라운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모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실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시는 일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점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고난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사람이 참 기가 막힌 고난의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낳을 때부터 맹인되어서 낳기 때문에. 기가 막힌 인생이죠.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인생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어머니 모습이 어떤지,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지, 나무의 형체가 어떤 건지 모든 형체를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뿐만이 아니고 활동하는데 얼마나 장애가 있었을까요? 힘차게 달리지도 못하고 어디를 가는데도 큰 지장이 있게 되고 당시에는 무슨 이제 요즘 명인들이 쓰는 점자 글자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학교도 못 갔을 것이고 학교도 못 가니까 친구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다가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거린이었다.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는 내용이 나온 걸 보게 되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게 살아가는데 얻어먹으면서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한 사람 인생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고난이에요. 이 땅에 사시는 모든 분들 치고 고난의 인생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여쭤보면 책을 한 권 써도 다 못 이야기해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책 한 권 써도 다 내가 당한 어려움을 다 못 이야기해요. 다 그게 인생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생은 더더욱 고난의 인생인 것을 보게 돼요. 참 불쌍하지 않아요? 참 이런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무슨 꿈이 있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냥 죽지 못해서 얻어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런 인생은 살지 않았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죽지 못해서 사는 분들 여기 계세요?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분들.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산다면 그 인생은 뭐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고난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읽다 보면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았던가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지는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중에 요셉도 보세요.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잖아요. 17살에 17세 소년이었는데 사랑받는 아들,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짐승같이 일해야 되는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거기다가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가나요?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요셉이 감옥에서 너무도 괴로워가지고 시편에 보게 되면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있는데 막 벽을 머리로 받은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견디겠다는 거죠. 요즘 힘들면 주먹으로 막 벽을 때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와 하고 막 주먹으로 벽 치는 사람이 있어요. 주먹이 다 깨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은 주먹으로 벽을 때린 게 아니고 머리로 받던 거예요. 쫙 하고 머리를. 이런 뉘앙스의 말씀이 시편에 나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사는 세월이 13년 동안 그렇게 고난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원하시는 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그 모든 흉년의 위기를 넘기게 되고 거기서 번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번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난을 허락하세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 그들도 요셉의 후예들, 그 후손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고된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힘든 일을 시켰으면 견딜 수 없는 노동 가운데 탄식했다고 돼 있어요. 일정한 목표를 주는 거예요. 벽돌을 어느 정도 구워라. 또 짚을 주지도 않고 너희들이 짚을 구해가지고 벽돌을 구워놔라.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채찍으로 때리고 하니까 얼마나 그 노동이 고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상달해서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그때 기억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권념하시고 돌보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그들을 애굽을 탈출시키는 거예요. 애굽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애굽을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게 되는 거죠. 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을 탈출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애굽을 떠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가 좋은데 왜 고생해서 떠나려고 해요? 지긋지긋하다, 못 살겠다, 정 떨어진다. 그렇게 해야 떠나죠. 그렇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가기 전에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천국에 갈까요? 세상이 지긋지긋하다.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땅에 고난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가 살기 좋은데 누가 천국 가고 싶어지겠어요? 애굽에 살기가 지긋지긋하다. 정말 그야말로 정 떨어진다. 하루도 못 살겠다. 여러분 군대 갔다 제대한 사람들 물어보면 저희 아들도 철원에서 거기서 복무를 했는데 철원에 그쪽에 하늘도 보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시키는 거예요. 떠나게 하는. 그리고 고난이 있어야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어 봐요. 그 기도의 깊이와 진정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탄식 소리를 듣고 그의 탄식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그때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탈출시켜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애굽을 탈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가나안 땅까지 그 땅을 허락하시는 기업으로 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보세요. 구약에 특별히 쓰임받았던 다윗을 보더라도 다윗이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간택을 받아요. 10대 나이에. 왜 10대 나이인가? 그때 다윗이 있었을 때 군대에 소집이 안 돼요. 형들은 다 군대에 갔는데 다윗은 군대에 소집이 안 됐어요. 당시에 성경에 보게 되면 20세 이상으로만 군대에 소집이 됐는데 20세가 못 됐다는 거잖아요. 사울에게 내가 골리앗을 한번 싸우겠다고 덤볐을 때 네가 아직 소년인데 훈련받지 않는 군인이 아닌데 어떻게 네가 이길 수 있다고 하겠느냐. 그렇게 말한 걸 보더라도 다윗의 나이가 10대에 왕으로 간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까? 매일 굶고 헐벗고 외롭고 굴 속에서 지내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다윗의 고백을 보더라도 나와 사망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안 되나이다. 한 걸음만 삐딱하면 나는 죽습니다. 그 세월을 30세까지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은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성군 다윗으로 다윗에게 꺼지지 않는 등불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오래도록 기억나는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다윗이 다스렸던 그 왕권과 그 나라를 다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드는 합한 자다. 그렇게 됐어요. 왜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굶고 외롭고 도망다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시편에 보서 다윗이 얼마나 몸이 아팠던지 나 뼈가 떨립니다. 내 몸이 수척해졌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고 병상에서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시편을 계속 만나게 되잖아요. 한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은 고난의 인생을 통해서 쓰시고 일하시는 방법인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도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다윗 그 바울 사도의 간증을 보세요. 내가 날마다 매를 맞고 춥고 헐벗었고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그 바울의 인생은요 끝내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고 그 고난으로 인생을 끝났는데도 그 고난의 인생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이루시고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런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아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못 박히고 피 흘려서 죽으셔야 되는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아이러니하게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점을 발견하게 돼요.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몸이 아파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찬양을 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찬양하면서 걷는데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그 찬양 가사를 하는데 제가 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전율을 느꼈어요.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는 영적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때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영과 육이 다 평안해지고 치유되는 한없이 눈물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평안하고 마음은 기쁘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기회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구나.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는 점을 뼈저리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됐던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의 어떤 삶이 오게 되거들랑 혹시나 그런 일이 있거들랑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다 주실 큰 계획이 있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눈을 뜨게 하는 상상도 못하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나타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로는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 가운데 언급하시고 계세요. 주님의 일도 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일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때, 하나님의 때 타이밍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말씀을 이 불쌍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하고 한번 결부시켜 보세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나 어느 때에 주님을 만나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눈을 뜨게 됐고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때에 한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때가 있을 때가, 우리의 기도도 응답할 때가 있어서 그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요. 작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75세. 내 고향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내가 너의 지시할 땅이 있다. 하고 주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언약을 하세요.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것이다. 큰 언약을 하세요. 뭐 어마어마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이게 뭐 뻥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너로 말미암아 그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살 땅을 준비했으니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몇 세예요? 75세. 그런데 나이가 99세 때까지 자식놈 하나 없는 거예요. 왜요? 왜 그때까지 없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찾아오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타이밍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에 힘이 다 빠지고 그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스스로 알고 그의 아내 사라의 태도, 사라의 태가 죽었다는 거예요. 태가 이미 죽었음을 아는 그때에 도무지 이제 모든 것 끝났다. 상황이 끝났다. 안 되는 상황이다. 이제는 그 꿈이 헛된 꿈이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때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100세에.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진즉하시지. 바로 하시지. 왜 그렇게 100세 때 기다리실까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힘이 있을 때 40세 그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동족을 위해서 나는 내 안에 애굽의 궁중에서 자라는 그 애굽의 왕자지만 내 안에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세가 히브리인의 그 동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나이가 40세 때 그런 혈기왕성한 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그때 쓰시지 않아요.
40세 때에 미디안 광야로 피난 가게 하고 도망가게 만들어요. 완전히 인생의 광야에 몰아넣는 거예요. 광야는요, 외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힘이 다 떨어져서 나이가 80세가 됐을 때, 몇 세요? 모세의 나이 몇 세? 80세. 힘이 다 떨어졌을 때, 힘을 완전히 빼신 다음에 모세에게 너희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내 입술이 뻣뻣하고 둔한데 내가 어떻게 가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힘이 다 떨어졌는데 무슨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일한단 말입니까? 나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 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빼야 그 운동선수가 큰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배구 선수가 스파이크를 하는데 힘이 들어가면 거의 실패를 해요. 힘을 빼고 정확한 타점에서 때릴 때 그 공이 힘이 있게 떨어지면서 타점을 내는 거예요. 우리 안 장로님 이렇게 골프를 잘 하시는데 사무실 가보니까 홀인원을 몇 번 하셔가지고 홀인원 기념패가 있더라고요. 이 홀인원이요, 프로급 대표 선수급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골프를 하다 보면 저도 조금 배웠는데요, 완전히 힘을 빼야 돼요. 그래 정확하게 공이 맞아서 원심력을 살려가지고 쫙 뻗어가서 방향타가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홈런 타자 이승엽 선수가 골프를 치더라고요. 홈런 왕이에요. 한국의 홈런 왕이, 아시아권의 홈런 왕이 이승엽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 골프를 치는데요, 비거리가, 드라이버를 치는데 비거리가 300m 더 가요. 300m. 보통 프로급도 한 25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승엽이 한번 쳐버리니까 몇 미터 나가요? 300m 이상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힘이 들어가니까 거의 오비가 나오고 막 숲속으로 들어가고 어디 모래밭에 빠지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왜? 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운동이에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다 빼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저 힘이 없어요, 우리는 다 이제 때가 지났어요 하시는데 아니에요. 힘을 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힘이 떨어졌을 때 저 힘이 없어요 하나님 할 때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지팡이, 그에게 손에 들려주는 지팡이가 있어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소망이 없다면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가운데 있다면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와 구하는 자에게 선하시는 하나님이다.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간구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아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참 아주 감명 깊은 영화를 하나 봤는데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예요. 어린아이들, 참 토토라는 주인공이 어린아이 때 그가 한 인생의 영화 같은 인생을 만들어낸 그런 영화인데 많은 생각을 해주는, 그 한 사람 어린아이가
자라도록 뒤에서 이렇게 꿈을 주고 함께 그 후원을 했던 한 인생과 그가 자라기까지의 영화 같은 인생을 이야기해주는 참 감명 깊은 영화가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더라고요. 근데 그가 토토라는 아이가 자라나가지고 한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슴 떨리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프로포즈를 하는데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너를 좋아는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아. 프로포즈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그렇다면 내가 내 집 앞에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계속 네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 그래서 네가 네 방에 있는 창문을 열어 제치면 네가 나를 사랑을 받아주는 줄을 그때 알겠다. 창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가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친구 집 앞에서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기를 아침부터 해가 져서 잘 때까지 계속 문이 열리기를 그 방에서 그 여인의 문이 열리기를 계속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7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째 마지막 날까지 계속 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원사님들 기다리는 모습을 그 여인이 창문에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었을까요? 안 열었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김영재 원사님. 안 열었어요. 끝내 열지 않아요. 참 여자들은 잔인해요. 열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열지는 않았지만 그 여인이 그 남자 토토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을 받아줘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기다림의 진정성을 그 여인이 본 거죠. 기다리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거를 가르쳐 줘요. 어떤 영화 같은 인생 속에서 너는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랑을 얻는다고 누가 가르쳐 줘요.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릴 때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창문이 안 열려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나를 소망하고 있구나.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나의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 때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왜 지금이 아닙니까? 왜 지금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런데 해결하지 않습니까? 자꾸 조급하면 안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림이 믿음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기도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도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는데 성장해서 주님을 만날 때가 있다. 때가 아직 낮으면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그때는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카이로스라는 때인데 기회라는 기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기회가 와요. 반드시 기회가 와요. 기적이 일어나는 기회가 와요. 하나님 만나는 기적 같은 창조적인 상상도 못했어요. 그가 인생에 내 눈을 뜨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어나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신묘막측해요. 오늘 선교사님이 강원도 지역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소방관이 헬기로 수십 대 떠도 화재 진압이 안 돼도 하나님 비 한 번 내리시면 끝나잖아요. 아마 화재가 진압됐을 거라고 믿어요. 비 내리시니까 척척하게 졌는데 어떻게 불이 번지겠어요? 이미 잔불까지 뿌리까지 다 비 맞고 꺼졌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때를 기다리면 돼요. 아셨죠? 기다리면 돼요. 믿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참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면 돼요. 왜요? 그때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땅에 침을 뱉더니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왜 침을 뱉었을까? 무슨 침의 능력이 있는 것인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을까? 그 진흙이 특별한 진흙이란 말인가? 치료가 능력이 있는 진흙이란 말인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셨어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맹인된 사람이 그 이상한 행동을 바라보고 이해가 안 되지만 즉시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침에게 능력이 있어서 침을 바른 것도 아니에요. 진흙 속에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진흙을 바른 것도 아니에요. 실로암 연못이 그 물의 효험이 있어서 그 못에 씻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지 여부예요.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순종은 내가 하는데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내가 하고 일은 주님이 이루신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안 될 것으로 뻔히 알고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상황에 맞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김인숙 집사님 안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 해도 되겠다. 김인숙 집사님이 얼마 전에 집사님 주일날은 하루 내가 온전히 봉사해야지 일 때문에 막혀서 주에 사명도 못 건다면 어떡해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잖아도 일하는 사람 한 사람 구하려고요. 그래서 주일날은 봉사해야죠. 그러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죠. 그러면 그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순종해야지. 아무리 감동이 왔고 좋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저렇게 해야 되겠어요 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은 내가 해야 되지만 그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을 알게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늦어도 4월 첫 주는 거기서 예배 드릴 거예요. 4월 첫 주일 날. 4월 3일 날 거기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4월 17일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노 목사 이전하고 해야 될 일이 뭐겠느냐. 성도들이 다 함께 깨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라.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고난주간에 해야 되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해라. 거기가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여러분 우리 마장동에 차를 운영하고 카풀을 해서 차 있는 분들 모시고 오고 그러면요 전교인들 다 오실 수 있어요. 아멘도 안 하시고 고개 숙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 오실 수 있어요? 오다요? 오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새벽 예배도 못하는 성도들이 없어서 못하면서 해야 되겠어요? 주님, 제가 새벽 기도 헌신하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꿈도 꾸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찌 맹인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빛 대신 주님 만나니까 눈을 뜬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기가 막힌 말씀 하나 깨달았어요.
뭔가 하면 분명히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일이 뭘까 봤더니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도 아니에요. 유명한 지위가 높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고난의 인생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메시아임을 드러내세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그때 구걸을 했던 사람이 아니냐? 눈을 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 이말저말을 하는 거 아닌데 비슷하지만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갑자기 눈을 떠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얻어먹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막 움직이고 눈을 떠가지고 다니니까 그 사람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는 그때 가슴에 천일이 왔어요. 제가 바로 그 사람 맞습니다. 그 사람 맞습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완전히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변화되고 나서 저 사람 맞아? 과거에 그 고창에 살던 동천이 맞아?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간증이 나와야 된다. 바로 그 사람이 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물었어요. 사람들이 그렇다면 너희가 어떤 일이 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의 대답이 이래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나이다.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함의 성도님들, 저는 늘 생각해요. 남아있는 그루터기다. 남아있는 그루터기다.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그루터기 말씀이 나오는데 상술이 나오고 밤나무 다 배임을 당하고 10분의 1만 남았다고. 남아있는 그루터기다. 다 배임을 당하고 나무는 다 배임을 당하고 남아있는 그 끄덩 그루터기가 이 땅의 거룩한 씨다. 우리같이 나면서 못 봤던 맹인도 이렇게 쓰임받는데 기가 막힌 소망도 없고 마지못해 죽지 못해서 사는 절망적인 인생도 그렇게 쓰임받는데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일하시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느 때에 일하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방법이 오늘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분도 예외 없이 여기 우상함교 성도님들, 여기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반드시 쓰임받는, 반드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